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지요. 이 비유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가 만들어져 있죠. 자, 잃어버린 양이 있고요. 이 양을 찾아서 목자가 수고를 했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함께 막 즐거워하는 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건 너무 쉬운데요. 저는 이 비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냐면 이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이게 다가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쓸 힘과 그 능력을 남아있는 착한 양, 남아있는 말 잘 듣는 양, 이 99마리의 양을 위해 썼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감동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내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이 나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제 상태가 바로 정확하게 바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길을 잃고 있었고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 그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셨고요. 그런 잃어버린 양을 건지셔서 주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 가운데 내가 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 있다면 그분들은 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정말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던져져 있는데 거기로 쫓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을 만나셨다면 분명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셔야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비유를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았고요. 많은 건강한 무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뛰어놀 수 없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렇구나,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은 그저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짐승 한 마리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잃어버린 그 양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분이 사랑하는 딸이었기에 찾기까지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과 아들을 찾아 평생을 허비하는 것과 비슷한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아 움직이고 계시는 목자의 비유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의 반응이 바로 15장 1절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 이방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 그 이방인들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팔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타인들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점점 나아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었죠. 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목자를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잃어버린 양인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해 환대하며 그들을 향해 손 내밀며 그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점점 나아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찾고 계시는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편은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1편, 2편, 3편을 연달아 가지고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대상들을 바라보시면서 연달아서 들려주고 있는 세 편의 비유라는 거죠. 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슷해 보이는 비유를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강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들려주시고 이런 비유로 한번 들려주시고 이런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전체의 주제를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심으로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이 목회자 중에 한 명인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럼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이며 이 1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는 정말 끝판왕이다라고 하면서 요걸 가지고 책을 하나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누가복음 15장을 다뤘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비유의 중심에 있는 찾기까지 찾아서 결국에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이게 이 세 번의 비유가 반복되는 이유인 것이죠. 저는요, 이 강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설명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게 그냥 강조이기만 하다면은요, 이 세 편의 비유에 차이점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다 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다른 부분들을 집중하면서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가진 차이점, 그리고 이 차이점에 따른 강조점에 대하여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린 두 번째 비유를 오늘 봐야 되는데요, 등불을 들고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과연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이 비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반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지금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비유의 강조점은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들어야 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등불을 들고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있는 비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이 비유를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8절과 9절에 이 비유의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도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자,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하루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죠. 한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10드라크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 바닥을 빗자루로 부지런히 쓸고 또 쓸었습니다. 애타게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인은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라고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죠. 자,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납득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10만 원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는데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고 찾았는데 10만 원을 발견한 거죠. 그럼 여러분 기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10만 원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자, 맛있는 거 먹자 해가지고 맛있는 걸 먹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드라크마는요 기본적으로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이거 드라크마예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그걸 지금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찾는 건 맞습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자, 찾아냈습니다. 근데 찾은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다 이러면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어, 우리 집에 놀러와. 그런 다음에 그렇게 모여든 사람과 열심히 뭘 먹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럼 10만 원을 찾았는데 그걸로 잔치를 벌이기 위해 장을 보면 도대체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또 납득이 안 되네요. 이게 진짜 생각을 해보고 더 생각을 해보고 가치를 떠올려 보니까 10만 원을 찾았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과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당시 풍습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안 되고요. 제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당시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노동자가 10일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은 뭐냐면 세메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메디라고 하는 것은요 약혼이나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할 때요 남자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신부의 부모에게 신부를 이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부 대금이라고 하는 걸 줘야 돼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부모한테 주고 부모님한테 이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신부한테도 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라고 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사랑의 징표가 바로 이 세메디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세메디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10개를 묶어가지고 목걸이 또는 이 머리에 하는 띠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진짜 이게 사랑의 징표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요 약간 결혼 반지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결혼 반지에 들어가는 금값이 이거고 세공하는데 얼마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결혼 반지의 가치는 20만 원이야 라고 말한다면 맞는 건가요? 여러분, 결혼 반지는요 이게 20만 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메디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거냐면요 도둑이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 세메디를 발견하면요 안 훔쳐갑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들고 가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갔다가는 신의 저주를 받습니다. 심지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세메디는 남겨놓고 가요. 왜냐하면 이거 건들면 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다고 믿은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세메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요, 부채가 있어가지고 모든 재산이 압류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데 유일하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메디라고 하는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이 동전 묶음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암묵적인 법이었습니다. 이걸 건들면 신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건들 수 없는 언약의 징표라는 것이었죠. 여기에 등장하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메디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세메디를 갖고 있다가 이게 묶여져 있던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메디에 포함되어 있었던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사라진 나머지 9드라크마는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당장 그냥 돈이 되어버리는 거고 90만 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이건 보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묶여 있어야지만 세메디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드라크마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굴러다녀 버리면, 그리고 나머지 9개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떨어진 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떨어져 버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창문이 거의 없거나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낮에도 집안은 컴컴합니다. 이 컴컴한 집안에서 동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녀는 등불을 켜고요, 열심히 바닥을 쓸어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좁은 집에 어디에 동전이 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열심히 찾고 계속 찾고 또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치는 줄 알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몇 시간 동안 이걸 찾았다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과 징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기까지 열심히 찾아가지고 몇 시간을 찾았는데 저 구석대기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 평소에 그런 데까지 어떻게 동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딱 거기 딱 박혀가지고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이거 딱 찾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이건요 10만 원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회복한 거고요, 세메디를 회복한 거고요, 그 집안의 보물을 회복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내가 끊어졌던 세메디 안에 있던 이 동전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면 잔치할 만하네, 그 정도면 같이 밥을 먹어줄 만하네, 그 정도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즐겨야지 라고 하면서 몰려들어서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드라크마 한 개의 의미를 이제 정리했지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의 마음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 잔치에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 비유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돌보라고, 교회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자, 이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면서 이 드라크마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는 이 드라크마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돌보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품어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대상, 바로 그들이 멀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잘 지키고 잘 돌보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들이요 지금 드라크마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완성인데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 세메디가 끊어진 것입니다. 9개의 드라크마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9개의 드라크마로는 언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더 이상 세메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것, 잃어버린 내 백성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너네가 해야 될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끊어져 버린 그 세메디를 붙들고 남겨져 있는 9개에 만족하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괜찮게 깨끗하게 화려하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그 드라크마가 돌아왔을 때는 함께 춤추는 거, 그게 너네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 세리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 죄인들이 돌아오고 있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옆에서 수군수군거리며 원망하면서 저런 인간들을 왜 데리고 오는지, 저런 인간들과 왜 밥을 먹는지,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너네가 정상이냐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요 등불을 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왜요? 집안이 너무 캄캄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야 되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산 위에 올라온 이 무리들, 특별히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요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너네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절대로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빛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라고 말합니까? 세상에게 비치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상,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일까요? 예, 바로 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고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10개의 드라크마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끊어져서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있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뭘 한다고요? 빛을 비추라는 거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빛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교회를 대표하여 세워진 이들을 향해서 이 두 번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너희 사명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정결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자신감에 넘쳤지요. 우린 진짜 깨끗하다고, 우린 지금 잘 있다고, 우린 지금 너무너무 온전한 상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함께 있어야 될 10개의 드라크마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잃어버린 이 영혼들을 찾아 데려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 일이 너네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너희를 바라보며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캄캄한 곳에서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찾으려면 필요한 게 바로 등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등불의 도움으로 이 여인은 이걸 찾아내고 있는데요,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설교자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등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바로 이 성령의 등불, 이 등불이 되신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이 빛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는 뭘 하는 곳일까요?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는 10개의 드라크마일 수 있습니다.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깨끗해 보이고요, 뭔가 안전하게 실에 잘 묶여 있는 상태로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가 돌아오지 못한다면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회복되지 못한다면요, 우린 세메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90만 원인 거예요. 그냥 돈인 겁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과 함께 춤을 출 때,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찾고 또 찾기를 결단한다면 성령께서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결국에 찾아내게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분은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땅의 교회가 되라고, 나눔 교회가 되라고,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주중에 봤던 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먼저는요, 이 기사의 제목을 봤어요. 그리고 이 기사를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클릭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그래서 클릭하지 않고 계속 클릭 안 하고 넘어가는데 며칠 동안 이 기사가 계속 떴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하면서 이제 끝내면서요, 이걸 한번 이렇게 클릭해 봤어요.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 그림, 이 사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종된 송혜희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프랭카드인데요, 이 프랭카드를 25년 동안 붙였던 이 프랭카드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지난주 수요일 날 돌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며 25년간 찾았던 송용길 씨가 딸을 만나지 못하고 지난 26일 경기 평택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예, 지금 그렇더라고요. 송 씨가 트럭을 끌고 나가다가 덤프 트럭과 충돌했다. 그날도 딸을 찾는 현수막을 달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다. 송탄여고 2학년 재학 중이던 둘째 딸 혜인은 이날 학교에서 공부한다며 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 교사가 돼 부모님의 고생을 덜어드리겠다라고 했던 딸이었다. 딸이 용돈을 모아 개통해준 016 핸드폰 전화를 송 씨는 20년 가까이 지금도 유지했다. 혜이가 전화를 건다면 이 번호로 걸 테니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딸 송혜희를 찾아달라라고 하는 현수막은 서울, 천안, 부산, 해남, 강릉 등 전국에 붙지 않은 곳이 없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뿌렸던 전단지는 1000만 장 가량이고 현수막은 1만 장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송 씨는 1톤 트럭에 현수막과 전단을 싣고 100만 킬로 가량을 주행했다. 서울 한남대교 북단부터 양재 나들목까지 광화문, 을지로, 종로, 명동 등에 걸린 현수막엔 딸의 실종 당시 모습과 인상착의 등이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다. 아버지가 지금 걸어둔 현수막은 260배 정도가 남아 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찾기까지 찾다가 결국에 찾지 못하고 죽은 아빠의 이야기였습니다. 25년 동안 쉼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결국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제는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기까지 찾았고 결국에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찾기까지 찾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안전하게 모여가지고 아홉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와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 결국에 찾아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통 내게만 속해 있는 눈, 온통 나만 바라보고 내 가족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열어서 주님 보시는 거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생각하시는 거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선을 변화시키는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으로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온통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시선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생각하고 깨달아졌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까지 찾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영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움직이겠노라고, 기꺼이 즐거이 찾아가겠노라고, 찾기까지 찾아서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기까지 찾아서 정말 찾아내야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언약의 징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명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안전한 곳에 있는 아홉이라고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과 잃어버린 인생들, 죄인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리들이라고 불려진 더 이상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인생을 향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을 드러내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편하고 우리끼리 만족,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기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그 한 동전이 그저 한 동전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동전인 줄 이 시간 보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하여 만족하고 이 아홉을 즐기고 이 아홉으로 편하게 살고 있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시금 이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를 찾아내지 않으면, 잃어버린 그가 회복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그와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닌 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